진짜로 경험하는 삶을 되찾다라는 제목으로 간증문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평생을 예수님 말고는 믿어본 적이 없으며 별다른 교회나 신앙의 궁금증조차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정말로 처음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 깨닫고 체험했던 것은 14살 때였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진짜가 아닐까? 나중에 내가 죽어서 어딘가로 가게 되었는데 내가 평생 믿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진짜라서 나는 그들의 지옥 같은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하지? 참 별의별 이상한 궁금증이 든과 함께 왠지 모를 불안감이 함께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마같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제게 그 증표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저에게 실제로 당신을 직접 보여주시며 만나게 해주신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사실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갔다가 멀어졌다가를 무한 반복하며 저는 얼마 전까지도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에 빠져들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께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해야 할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 발전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 답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시작하기 무려 4년 정도 전서부터 저는 또 하나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방관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광야를 걷는 외로움에 빠져든 것입니다.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것일 거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 거야. 하며 저를 위로하고 기다려봤지만 지금껏 이렇게 오래도록 저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기도가 막히기 시작했고 불평,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으며 사역이 힘들어졌고 드디어 주위의 관계마저 무너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부가 목자묵녀로서는 마지막 코스라는 말에 얼른 해치워버리자 하는 심정으로 시작한 게 반이었으며 나머지 반은 예전에 1:1 제자 양육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이끌어주신 김지영 사모님과 1:1로 공부하게 되었다는 기쁨에서였습니다. 처음 상 타이틀을 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며 의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정말 이 공부를 하면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내가 어릴 적부터 그렇게 꿈꾸던 삶을 살 수 있을까? 의례적으로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봉사하세요 등등 그런 이야기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온 머릿속을 뒤엎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의 한 주 한 주 다른 주제의 공부를 할 때마다 꼭 그 주제에 맞는 기가 막힌 삶의 적용이 사건으로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하나님께서 저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셨습니다. 평상시 늘 알고 있었지만 고치기 힘들었던 버릇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상처로 깨어지게 하시고 깊은 회개 속에 용서를 구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니 신기하게도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시간마다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은 무엇일까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둘 다 아이들 사역에 관한 기도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이들 사역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동안 정체된 것만 같고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았던 아이들 사역이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던 좋은 교재도 만나게 되었고 그 교재를 통하여 아이들이 요절을 스스로 외우기 시작했으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스스로 일어나 찬송을 하는가 하면 월십 댄스까지 창작해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정지익 집사님 목장에서 아이들 사역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도네이션 해주셨고 앞으로의 꾸준한 후원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까지 폭풍 썰포트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4년 동안 울부짖어도 날 방관하고만 계시는 것 같던 하나님이 드디어 4년 만에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어릴 적부터 작은 교회 주일학교의 한계를 느끼며 살아온 저의 상처를 단번에 치유해 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다른 세상에 제가 들어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쉽게 말해 신세계를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중반부를 넘어설 즈음에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게 하셔서 가정교회에 대한 오해들을 풀게 하시고 그동안 얼마나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목장을 해왔었나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귀하게 느껴지고 제 주위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한 나를 이해해주고 계셨구나. 내가 잘나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생기자 사실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한 분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공부의 마지막으로 가면서 저는 기도 속에서 저의 달란트를 정확히 짚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습니다. 바로 제 입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도 항상 입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입의 달란트는 좋은 방향으로 쓰여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하는 등 아주 좋은 곳에 많이 쓰여질 수 있는 반면 나쁜 방향으로 쓰여지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너무 쉽게 일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사용하여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는 초청을 받은 저는 두 번째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믿음의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도 셋이나 되고 저는 너무 바쁩니다. 그렇게 투덜거리는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보라야, 넌 다 할 수 있잖니? 저는 순간 멍하니 10초 동안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좀 바쁘기는 해도 못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네요. 저는 다시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설계하셨다는 생각을 하니 저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비단 힘이 든다 할지라도 맡겨주신 일이라면 내가 끝까지 해내고야 말겠다는 오기마저 들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니 갑자기 수많은 사역들이 정말 기다렸다는 듯 제 앞에 우르르 쏟아져 내렸지만 저는 공부 후반에 나오는 놀라운 비밀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의 의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며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목도하고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야말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그분의 계획에 맞추고 함께 힘써 나아갈 때 저는 감히 모세가 주님을 믿고 홍해를 갈랐던 기적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인 저를 주님의 일에 초청하시고 저를 단련하시고 제가 놀지 않고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